1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신명기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묵상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압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포한 율법의 모음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처럼 살아가야 할까요? 만약 이스라엘이 거주 지역이라는 공간적 배경만 바꾸어 살아간다면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애굽에서의 삶과는 구별된 새로운 방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삶의 지침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의 삶과는 구별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사는 지침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왜 좋을까요?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면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 그리고 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다. 요약하면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잘 살게 해주는 것으로 주어졌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 경외와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에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 길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일이다. 여기에서 율법이 주는 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신명기 6장과 10장에서 확인했듯이 율법이 주어진 목적과 율법을 지켰을 때 받는 복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명령입니다. 대표적으로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도 나옵니다. 10계명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계명, 그리고 사람과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구분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도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 대해 말합니다. 두 가지 법을 간략히 말하면, 첫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종교적인 법, 둘째, 사람을 대하는 사회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큰 나라는 위대한 나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왜 위대한 나라로 부르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고 사는 모습을 보고서 그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6절을 보면 모세는 지도자를 재판장으로 세워 공정히 판결할 것을 명령합니다. 형제뿐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똑같이 공정히 판결해야 합니다. 외모, 귀천을 차별 없이 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타국인으로 사는 서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주 많죠. 만약 우리나라 고용주들이 신명기 율법을 따라 그들을 공정히 대한다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인 위대한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선진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명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모압 땅을 공간적 배경으로 한다는 사실은 모세의 5번째 책을 두 번째 율법이라 부르는 신명기의 특징과 연결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율법 받기를 마친 후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이스라엘은 다시 광야를 유랑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발하고 3개월 초 하루에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을 고려한다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에는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 민수기 기록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까지 광야 유랑을 해야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달리 신명기는 가나안 진입을 목전에 두고 모압 땅에 머무르며 설교하는 모세를 묘사합니다. 모세가 모압에서 선포하는 율법의 핵심에는 시내산에서 선포했던 첫 번째 율법인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는 시내산에서 여호와가 기록한 율법을 모세가 모압에서 풀어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명칭의 신명기는 모압 땅에서 선포하는 모세 율법의 특징을 잘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신명기를 잘 읽으시나요? 혹은 신명기를 잘 알고 계시나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를 잘 모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신명기의 이름이 잘 알려주듯이 율법의 반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은 구약시대에 필요한 것이지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이유로 신명기를 경시한다면 오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에 관심 없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후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율법을 받습니다. 이때 받은 율법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 나옵니다. 처음 받은 율법이 대략 3장 정도 분량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율법은 핵심 부분만 15장 분량으로 상당히 확장됩니다. 요약적으로 명시된 율법이 매우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된 부분이 많고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율법을 반복하는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출애굽 2년 후 1세대가 받았고 3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신명기 율법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갈 사회법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종교적인 법보다는 사회법에 훨씬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고 공부하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관심 없는 두 번째 이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오해입니다. 제가 했던 오해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을 비판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율법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순종하기보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율법 규정만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할례, 안식일, 정결법 등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몇 가지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율법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이 유효함을 인정하고 그 율법을 모두 지키셨습니다. 이것을 성취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율법 정신을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율법을 더 날카롭고 예리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이 필요 없어진 게 아니라 더 강조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려운 것은 시대가 바뀜에 따라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율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이 대표적입니다. 신명기 개관을 정리하면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의 삶과는 구별된 새로운 방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삶의 지침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위대한 나라로 우뚝 서게 할 것이고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세상을 꿈꾸면서 신명기 묵상하길 소원합니다. 아멘.